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가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저작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인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눈에 넣어도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은 거절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할 때, 제 생각에는 신앙생활할 때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끼리도 그렇죠. 대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도 대화를 나눠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데는 이 대화만큼이나 좋은 게 없어요. 마음을 터놓고 나누는 대화. 하나님도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이것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숨 쉬는 거죠. 빨리 달리거나 또 산을 힘차게 오르면 숨이 찹니다. 표정을 보니 숨이 안 찬 사람도 있나 봐요. 그만큼 건강하신 것이고요. 우리 산을 빨리 오르다 보면은 숨이 차요. 우리 신목사님이랑 같이 저쪽 수위로 가다 보면 목사님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젊은 제가 더 숨이 차가지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언덕길을 갈 때도, 영적인 고갯길을 갈 때도 우리가 숨이 차요. 숨이 답답할 정도로 숨이 찹니다. 그런데 숨이 찰 때, 숨쉬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숨을 안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숨이 가빠질 때, 그 기도가 갈급해질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호흡이 가쁠 때, 숨을 안 쉬듯이 영적인 긴급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도 기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기도하고 싶다. 또 이때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숨을 안 쉬면 영적인 기절 상태가 됩니다. 그 영화 그때 달마야 무슨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 깡패 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절에서 한 사람 대표로 나와가지고 물속에서 오래 버티기 시합한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TV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버티기를 시합을 했는데 둘 다 해병대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하자 이렇게 고참 이야기하니까 그 후임자가 저 깡패였는데 물속에서 나오지 않고 끝까지 버틴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꼬르륵 숨이 넘어가가지고 밖으로 꺼내가지고 막 인공호흡 시키고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싶을 때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이 숨을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숨을 내쉬어야 돼요. 근데 숨을 안 쉬더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기절하게 됩니다. 영이 기절하면 육신의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또 무슨 일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짜증이 나고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기절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절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빨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기절 상태를 넘어서 영적인 사망의 상태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네, 중보기도. 그리고 중보기도는 사랑인 것입니다. 네, 대신 숨쉬는 것이죠. 대신 숨쉬는 것을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대신 숨쉰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주입사님 숨을 멈춰보십시오. 제가 쉬어보겠습니다. 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기절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해 준다는 것. 얼마나 이게 멋진 일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귀찮을 수도 있어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영적 호흡을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 돼요. 하나님과 또 대화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첫 번째 제목은 거절당한 소망입니다. 무엇을 거절당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거절당한 소망 그리고 그에 대한 다윗의 기도죠. 무슨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거나 또 학업을 하거나 또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는 상황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도하면 안 돼 이런 순간은 없어요.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더 기도를 많이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진행하기 직전에 그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하나 산다고 하면은 집을 사려고 갑니다. 가가지고 이 전세를 들어도 마찬가지고 이 우리가 살 집을 구하러 갔을 때 기도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가서 부동산에 가서 이 집 저 집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어서 그 집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계약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가기 전부터 하나님 좋은 집을 만나게 하십시오. 좋은 부동산을 만나게 하십시오. 좋은 그 주인을 만나서 계약하게 하옵소서. 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잘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미리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먼저 결정해놓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입술을 움직여서
눈 감고 입술 움직여서 계속 기도하라.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도 기도하고 또 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전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나아가던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다윗의 용감함, 또 블레셋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차지한 것까지 이렇게 볼지라도 다윗은 기도로 이루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못지않게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소를 끌고 밭을 갈다가 갑자기 군사를 일으켜서 적군을 물리쳤던 이 용감한 사울왕,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병사 부관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이 블레셋 군대를 휘저어놨던 일당백의 용사였죠. 여러분, 이 일당백의 용사 참 중요합니다.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칠 때 나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이렇게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당백이라고 해가지고 손주가 집에 와서 정말 일당백으로 휘젓고 다닌다고 손주 이름을 일당백이라고 한 사람을 내가 봤는데 손주가 그렇게 100사람 목을 한대요. 집에만 오면. 그런데 그 일당백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울왕과 요나단도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을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경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가드를 빼앗았어요. 또 여호수아 장군 때도 차지하지 못했던 이 여부수족의 성, 그 예루살렘을 그것을 빼앗았고 또 그것을 다윗성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마다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일을 행할 때마다 용기를 주시니까 못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이것입니다. 오늘 7장 1절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 이것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사람들은 긴급할 때는 기도하지만 상황이 끝나고 나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것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맛있게 먹고 나서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시작이 될 때 그 일을 잘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끝나고 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일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기는 참 어렵다기보다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그 사마리아에서 고쳐주신 그 10명의 나환자들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갔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을 거예요. 또 가족들에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감사가 소중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절당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야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가니까 얼마씩 내라 이렇게 걷지도 않았어요. 또 귀족들에게 후원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현재 그 상태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멋진 성전을 지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것이 다윗이 왕이 아니었을지라도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받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성전을 더 멋지게 지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다윗이 마음을 먹고 혼자 지으려고 했던 이것을 하나님이 더욱 기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힘으로 성전을 지키려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한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다윗이 내 집을 짓자는 것도 아니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전을 짓는 것인데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좋은 것 같아도 또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것 같아도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치로 봐서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이 권사님인데 온 가족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분 혼자만 교회를 나오셨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하고 기쁨이 넘친 날이었는데 권사님이 무엇인가를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찬송을 부르며 나와가지고 교회 앞에 내놨어요. 근데 보니까 종갓집 며느리였는데 집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집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집문서 가지고 딱 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가져왔겠죠.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뒤로. 예. 그래서 이제 당일을 통해서 다시 돌려드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진 않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일이 잘 안 되면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좋은 일인데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집문서를 드렸는데 왜 이렇게 거절하십니까?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항의하듯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6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 안과 성막 안에서 옮겨 다녔으나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어디로 옮겨 다니든지 내가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중 어느 하나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완곡하게 거절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지파라고 나오는 부분은 그 지파에 속한 사사들을 말하겠죠. 예, 사사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므낫세, 베냐민, 단 지파의 그 사사들에게 언제 집을 지으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으려는 계획이 거절된 다윗의 마음은 아마도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명확한 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것이 더욱더 기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때부터 천막에 계셨어요.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향목으로 된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도 또한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할 것이 아니라 더 맡은 사명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낮은 곳에 비천한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이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마음을 보시고 그와 그의 자손, 그가 통치할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죠. 그러나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광야에서 있을 때부터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성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여부스를 점령했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십니다.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에 백성은 요란하지 않고 안심하며 살게 될 것이고 나라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주는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7번이나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 10번이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겸손한 모습이죠.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인간의 왕으로 앉아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진짜 왕이, 이제 내가 진짜 왕이 되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이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또 자기가 진짜 왕처럼 살아갔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왕위를 끝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까 김기현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경배하는 자가 있게 없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오면서 나는 이 교만함으로 내가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왕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만 있기 때문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경배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위에서 기도한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경배하게 없어서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죽었던 나를 깨워서 천국 백성을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 가니까 있더라고요.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선하게 살았어. 내가 이웃을 많이 구제해서 도와주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주여,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목은 최고의 응답이랍니다. 최고의 응답. 다윗은 성전을 지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집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여삐 보심도 있으셨지만 이 약속은 이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세운 인류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너에게 열릴 것이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비암을 줄 수가 있겠네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떡이 아니라 케이크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스테이크를 줄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사탄의 가시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의 이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는데 우리처럼 저처럼 하나님 이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아멘. 또 다음날 하나님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아멘.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거절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다리를 저는 목사님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여가지고 다리를 절었어요. 그분이 신학교에 가기 직전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다리를 절어서 하나님께서 폼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40일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바울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기도가 거절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예, 거절도 응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바울 사도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로 인해서 그가 더 위대한 전도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하게 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는 더 크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그 상급으로 그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더 큰 은혜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더 큰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지 말아라. 너의 자손들이 큰 영광을 받고 살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윗의 가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집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자손 한 5대 후손이 잘 되게 할 거야. 이렇다면 그것이 마음속에 감사함이 생길까요? 어때요? 감사할 마음이 생기는 것 같군요. 정말 믿음이 좋으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너의 그 후손들이 복받을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것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또한 그것도 기쁜 얘기를 하죠. 네 자손들이 잘 될 것이야. 우리 전도사님에게 네 아들 딸들이 잘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기쁘겠죠. 네, 그 정도까지는 기쁜데 저 한 증손주가 잘 될 것이야. 그러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어쩌면 거절받은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 백성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에게 왕위가 영원하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암 열방 제자 이 공동체 모든 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때 때로는 거절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큰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